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부모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늘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그 삶의 가장 깊은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분주하며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번다 한가? 그 중심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우리의 부모와 나의 관계,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계, 내 사랑하는 벗들과 이웃들의 관계. 이렇듯 사람은 혼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안겼었고,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졌으며, 누군가의 기대와 기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관계가 늘 따뜻하지만은 않구나. 어떤 분에게 부모님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며 지금도 가장 깊은 위로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부모라는 그 이름은 쉽게 꺼내기 힘든 이름일 수도,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그 빈자리를 안고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날마다 이렇게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동시에 그 관계 안에서 결핍을, 또한 상처를 함께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문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나 혼자가 아닌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다,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 혼자인 것 같다라는 이 질문 앞에, 인생의 그 무거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따뜻한 안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지키리라. 우리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더 잘해야 되나 보다. 더 잘해야 되는구나.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애쓰시고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많고 해내지 못한 것은 쌓여간다. 그런 짐스러운 마음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향은, 말씀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미 맺어진 관계 안에서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만 기울어지나요? 몸도 기울어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울어지고 내가 움직여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떼는 모습으로 계십니까? 젊은 청춘들이
어쩌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지, 그게 사랑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작은 소리에, 작은 표정에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몸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울어짐이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과 슬픔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짐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신앙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먼저 부담되는 일, 율법적인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의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도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과도 같으신 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원어인 파라클레토스도 참 좋은 말이에요.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 말을 합치면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부름받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원래 고대의 법정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피고인 곁에서 그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법정에 나 홀로 서 있어요. 판사 앞에, 고발자 앞에, 나를 참소하는 그 고발자의 시퍼런 눈앞에 나 혼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는데 누군가 내 곁에 옵니다. 조용히 내 귀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곁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불리워져 세워지신 분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 말고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사랑은 나 혼자 지켜려고 애쓰든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진정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혼자라고 느낍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누구에게도 쉽게 내 마음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때 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앞에서 그 깊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러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 가운데, 우리의 그 짧은 인사말 가운데 많은 것이 담긴 말들이 있어요. 밥은 먹었니?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전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밥은 먹었니? 그렇게 인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밥은 먹었니라는 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또 부모님과 떨어져서, 또 부모님과 이별하여서 삶이 고단하거나 외로울 때 그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던 밥은 먹었니라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래 밥은 먹었니라고 정했어요. 근데 조금 염려가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래서 옆에 조그맣게 부제를 달았어요. 밥은 먹었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안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받아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안부예요. 밥은 먹었니?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걱정하고 잘 지내는지, 혼자서 굶고 다니지는 않는지, 외롭게 고생하지는 않는지, 네가 지금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랑의 안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 정서에 가장 와닿는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밥은 먹었니입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 따뜻한 안부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홀로 남아있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돕는 사람 없어 느껴질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던 어머니의 그 일상의 안부 한마디, 밥은 먹었니?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밥은 먹었니?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의해주는 복음의 선언이에요. 고아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외로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그 근원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결코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세상은 우리를 너는 혼자야, 네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해 라고 마치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우리가 외로운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밥은 먹었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걷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일대 850의 영적 전쟁을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젖은 것 위에 모든 것 하나 남지 않게 하늘의 불을 임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져 누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넉넉하오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극심한 탈진, 그 홀로 남겨진 버려짐에 대한 깊은 고독, 그리고 자기를 잊는 거예요. 자기 부정.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따지면 우리 현대인들 이런 상황 속에 많이 빠집니다. 바로 극심한 번아웃과 우울의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신학 강의를 하셨습니까?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도망쳤니?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엘리야 곁에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그릇을 내밀며 조용히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많다. 하나님이 그 지친 선지자에게 처음 하신 일은 밥을 챙겨주시는 일이었어요. 은채죠? 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들리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작은 지침이 아니라 돌봄이었어요. 밥은 먹었니? 라는 질문. 우리의 엄마가 우리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다 굴기 전 3번 부인하고 주님 통곡하며 디베랴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쳤지만 수고하였지만 거둔 것이 없었어요. 동틀 무렵 그 디베랴 호수 그 바닷가에 어렴풋이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이시다 뛰어내려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주님 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떡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베드로야,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도망쳤니가 아니에요. 밥은 먹었니입니다. 여러분, 이 밥은 먹었니라는 하나님의 안부가 지친 탈진한 엘리야를 일으켜서 40일을 걷게 합니다. 지쳐있던 사람이 걷게 된 것, 신학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그 밥은 먹었니의 안부를, 그 사랑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요즘 부활의 빛으로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지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꿈꾸는 자, 형통의 사람 요셉.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은혜 값에 팔리우고 타국의 종이 되고 마침내 감옥에 갇힙니다.
그 형통의 사람이 자꾸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성경은 그런 요셉의 내려감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배신당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노예로 팔려올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히려 가장 어두운 자리, 우리 인생의 나락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만날 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러나 믿음은 그 이유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이 때로는 요셉의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어두운 자리인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속 이야기를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요셉은 그러했으니까, 엘리야는 그러했으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오랜 병원 생활 끝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의 고통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밤새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 잠들지 못한 밤을 지나고 맞이하게 된 새벽,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나는 홀로 버려졌어, 나는 혼자가 아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의 그 능력은 단순한 병의 고침이 아니에요.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간단한 전화 한 통 꼭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버이날 때 다 했다, 어버이날 못한 분들 계세요. 기다리셨을 거예요. 전화 한 통을. 밥은 먹었니?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이 따뜻한 안부 한 마디를 기다리실 겁니다. 한 청년이, 신실한 청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님과의 원만치 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단념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포기한 채
부모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청년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였구나. 내 부모조차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결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예배예요. 어떤 특별한 집회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말로만, 신앙의 말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처럼요. 그때 비로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씩이지만 하나씩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은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나는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아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100번의 설교, 1000번의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던 그 일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으키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 상호 통제, 이런 것 내려두고 오늘 이후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서로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란 뜻이에요. 그 무엇도, 전사도, 하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시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친밀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는 것, 지울 수 없는 소속감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병상에 있던 권사님이 예배 중에 무심코 예배드렸던 그 청년 가운데 이 깨달음이 있듯이 우리 안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사랑을 갈구하며 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 이미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충만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두려움이 감사로, 의무가 기쁨으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돼요. 그 가운데 또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의 덫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완벽한 가족만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날은 부족하고 연약한 관계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부모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서 상처 주고 실수하기가 일쑤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묵직한 섭섭함 같은 응어리가 품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랑 안에 그 사랑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사랑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채우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이유이고 다시 멋쩍지만 손 내밀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쑥스럽지만, 어색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계신 분들은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 손의 온기 자체가 어머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말이 됩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는 전화 드리셔야죠.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부족하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이 세상에 데려오셨어.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 진솔한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평생의 마음에 남을 깊은 신앙의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밥은 드셨어요? 묻는 것, 그 한마디가 다시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축복의 자녀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단 하나의 고백이 깊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 누가 있어줘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평안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밥은 먹었니? 라고 따뜻한 안부의 말씀을, 인사를 건네오시는 하나님. 광야의 엘리야에게도,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에게도, 지하 감옥 속 요셉에게도, 그리고 병실의 권사님에게도, 일상의 평범한 예배 가운데 있던 청년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곁을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불러 세우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함께 하심을 누리시며 이제 시작될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으로 충만히 누리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